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오늘 종려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감격적이고 자기의 생일을 바칠 만큼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피상적으로 그저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생각해 보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진심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हु간에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습니다. 6월절 날은 희생양을 드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희생양을 드리면서 누군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기대하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음에 오실 때는 재림으로 오실 때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십니다. 아니 남의 것을 데리고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 주인에게 얘기해서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서 나귀를 풉니다. 그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 나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호산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말씀이 이러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큰 산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계산 같은 곳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계룡산 같은 것입니다. 모든 신이 다 있습니다. 제우스 신도 있고 목자 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많은 신들을 모셔두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 산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진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따라다니냐?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회개시키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도 맞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기적을 행하시니까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그 말도 맞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아주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에레미야 같습니다. 그 말도 맞다. 그럼 베드로 너는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그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또한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정확히 여러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지만은 의사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교사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지만 예언자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냐?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그 메시아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열쇠는요 정확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열쇠는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기도 응답이 있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마귀가 떠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 쉽게 말해서 오너 주인이란 뜻입니다. 통치자란 뜻입니다. 주권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물건의 주인이 있고 땅의 주인이 있고 그 당시엔 사람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은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침례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믿음도 자기의 육신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 못 따라갔습니까? 내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팔아가지고 남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올 때 이 청년이 돌아섰습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 나를 주님으로 섬기느냐? 그럼 너희 일생을 내게 맡겨라. 내 시간을 맡겨라. 내 물질을 맡겨라. 내 가정을 맡겨라. 정말 맡겨라. 오늘 여러분 입술로만 맡기지 않냐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곧 죽은 자의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을 찜으십니다.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개인주의야. 우리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마음대로 못 살아?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 뜻대로 삽니까? 자기 뜻대로 여행할 수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나가 살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병든 사람이 병 들고 싶어 들었습니까? 부도 난 사람이 부도 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졌으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정말로 축원해요. 정말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랑하더라, 너 오늘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하러 가라. 아유 주님, 한 10년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은퇴하고 아이들 다 시집 보고 가고 장계 가고 그때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 아파트 한 채 팔아라. 아유 무슨 지금 항상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걸 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겁먹고 또 아이고 그래도 진짜 그러시면 어떡하나. 뭐 있기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늘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말만 하면 교회 얘기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세상 얘기가 나옵니다. 꽃을 얘기하는 사람은 늘 꽃 얘기가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늘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영기 목사님 만나면요, 조영기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 얘기예요. 밥 먹다가도 성령 얘기 나오시고 기도하시다가도 성령 얘기 나오시고 성령이 안에 계시기니까 성령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조 목사님 같이 모시면서 내가 세상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스위스 융파로 갔더니 상당히 멋있더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와이 와이키키 갔더니 정말 멋있더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회 얘기 아니면은, 성경 말씀 얘기 아니면, 병 고친 얘기 아니면 전 예수 믿는 얘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 속에 그거밖에 안 계셔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내가 이것을 시인했다가 사람에게 망신당하진 않을까? 내가 이걸 시인했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유대인들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걸 메시냐 주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 족보에서 파헤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1948년 독립을 해서
러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전부 이제 기환을 했습니다. 근데 안 받아주는 유대인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받아줘요. 유럽 사람 다 받아주는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안 받는 겁니다. 다 받아요. 다 받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 하나 딱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가 망해가지고 로마가 와서 이제 망했잖아요. 그럼 뿔뿔이 헤어졌는데, 그때 그 공회원들이, 지도자들이 어느 도시가 있었냐면 야네브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조그만 도시에서 모여서 다시 그런 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자기네들이 종교 규율을 세우고 종교 재판을 하고, 그때 뭐를 하나 만들었냐면,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로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하나 딱 결정된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걸 증거하면, 이 사도적인 증거를 하면 그 사람은 유대의 호적에서 파헤친다.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마크리 사람들이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입으로 시인 못해요. 시인하면 유대인 국민이 안 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우리는 핏줄이 유대인이다. 우리 할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우리 어머니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십몇 년 전에 판결을 냈는데, 그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야네부의 회의를 존경한다. 2000년 전에 공회에서 회의를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 될 수 없다.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그 판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이스라엘 다시 들어가서 자기 고국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꼭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까? 믿어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면 당신은 유대인 될 수 없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왜 순교했습니까? 이 고백만 하지 않으면 순교 안 해요. 이 고백만 하지 않으면 핍박 안 받아요. 이 고백만 하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순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여러분 화양장에 끌려가면서, 순교장에 끌려가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주의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중에 왔습니다. 왜? 사람 눈을 피해서 밤중에 와서 예수님께 진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어떻게 됐습니까? 입술로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게 이제 와서 이 우물을 길어 갑니다.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조용히 믿은 게 아닙니다. 속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 가서 와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었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고 모든 신중의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죽었다는 사실, 이 확실한 사실을 증거하기를 주의 저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치료 받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물론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귀는 이걸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 복 받는 것 전에, 치료하는 것 전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만은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이런 교회 강단들이 변한 겁니다. 문학적인 강단, 시사적인 강단, 재미있는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강단의 변질이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죽었다는 사실, 우리 마음 깊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승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말씀이 변함없이, 이 말씀이 일점력도 변함없이, 이 사상이, 이 믿음이 변함없이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교 집단입니다. 그건 문학적인 집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는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 못해도 좋아요. 병 못 고쳐도 좋아요. 잘 살지 못해도 좋아요. 그도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접하는 사람을 주님이 다스립니다. 미국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미국 대통령은 미국 사람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미국의 3M이라고 큰 테이프하고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유명한 회사죠. 3M. 그 회사에 가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수출하지 마세요. 우리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수출 못하게 한 겁니다. 심지어는 카나다도 주지 마세요. 그래, 이 카나다 수상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우리 안 준다고? 그럼 우리 의료인들 안 보내. 우리가 수천 명의 의사와 간호원들이 지금 미국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마스크 안 주면 우리는 의료를 안 배. 싸움나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어디냐? 대한민국 플러스 하늘나라 국민입니다. 누가 관리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관리하시죠. 주님이 보호하시죠. 제가 한강에 한번 산책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드를 대놓고 뭘 찾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니까 6.25 때 이 한강 전투에서 미군들이 죽었는데 아직도 유해를 못 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입니까 그게? 70년 전 일입니다. 근데 그 유해 발굴단이 우리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 사람이고 미국 군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대단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자기 국민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국민입니다. 세상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재력이 한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소하고 무죄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니까 내가 보호해주고, 내 것이니까 내가 지켜주고, 내 것이니까 내가 먹혀주고, 내 것이니까 내가 교육시켜주고, 내 것이니까 내가 성공시켜주고, 내 것이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는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다스립니다. 뭘 다스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주인 노릇하려고, 죄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음란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타락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기가 미움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허무와 해이가 우리 주인을 노릇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 타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탕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에요. 이런 거 나를 주인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이요. 사람 마음에 시기가 들어옵니다. 사람 마음에 불안이 들어옵니다. 사람 마음에 탐심이 들어옵니다. 사람 마음에 정욕이 들어옵니다. 사람 마음에 시기가 들어옵니다. 사람 마음에 탐심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를 쫙 조절하는 겁니다. 제가 어떨 때는 좀 불안하니까 조금만 열만 올라가면 오, 이거 아니야, 안 돼. 빨리 온도계 가져와봐. 재서 보니까 36도 7도. 오, 조금 올라갔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불안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을 주장해 주실 줄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신경 안정제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은 막 보기만 하면 찬송을 들어도 광고가 나오는데 잠 못 자는 약 SMD인가 그거 엄청나게 나와요. 뭐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나는 잠만 자러 온 거면. 신경 안정제를 먹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거든요. 염려스럽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아니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집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주느냐?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평안이 들어가면 염려가 사라져요. 예수님 평안이 들어가면 근심이 사라져요. 예수님 평안이 들어가면 시기가 사라져요. 예수님 평안이 들어가면 여러분 걱정이 사라져요. 이 평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평안이 들어와야 돼요. 환경이 어렵잖아요. 우리의 문제 환경을 다스립니다. 풍랑을 누가 다스렸나요? 요나의 풍랑을 누가? 하나님 다스렸습니다. 아방 시대 3년 반 동안 그 기근을 누가 다스렸나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갈릴리 풍랑을 누가 다스렸나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기근을 누가 다스렸나요?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누가 다스릴 것 같습니까? 유엔이 다스릴 것 같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의사도 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무슨 섭리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풍랑을 다스려 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 풍랑 만납니다.
가정의 풍랑 만납니다. 사업의 풍랑 만납니다. 질병의 풍랑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집에 물건이 있어도 고쳐 쓰잖아요. 내 것이니까. 내 자전거니까 내가 고쳐 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남의 것은 건드리지 않으세요. 남의 물건을 고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오레곤에서 유진에서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베트남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가족이 지나가다가 아이가 운동화 끈을 메고 천천히 가는데 내가 같은 옷을 입었는지 나보고 자꾸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보고 자꾸 데디 그러는 거예요. 난 자기 아버지 아닌데. 그래서 내가 가다가 대답을 안 했어요. 난 뒤돌아서지 않고 안 했는데 이 애가 내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데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봤죠.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야. 그때서 내 얼굴 보더니 애가 딴 데로 가더라고요. 내가 왜 대답 안 했습니까? 너 자기 아버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야. 난 너희 아버지 아니야. 너 언제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한 적 있어? 너 언제 거듭난 적 있어? 물과 성령을 통해서 너 거듭난 적 있어? 아니잖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럼 난 너한테 대답할 수 없는 거야. 원래 많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가짜로 이러면 믿어가지고 형식으로 믿어가지고 교회 와서 주여주여도 응답이 없다고 해요. 정말 진심으로 영접해 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영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께 이런 무릎 꿇고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명성교회 권사님 딸이 미대를 나와서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는 직장을 가졌어요. 늘 그림을 그리니까 손마디에 관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손이 아파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손이 생명인데. 그래서 침도 맞고 병원에도 가서 다 해봐도 낫질 않아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아파본 사람 많아요. 너무 이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명성교회 다니시는데 얘야 너 오늘은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 교회는 나오지만은 정말 너 중심에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아. 영접한 것 같지 않아. 넌 겉으로는 영접한 것 같은데 이 애미가 봐도 너는 영접한 것 같지 않아. 모든 행동을 볼 때 그래. 오늘 결신 시간에 너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이 악수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혈루증 여인처럼 주여 내 관절염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해라.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결신자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로서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진심으로 처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아멘 했습니다. 감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목사님을 악수했습니다. 주여 낫게 해주세요. 목사님 모르죠?
그냥 악수만 했으니까 그 즉시 나은 겁니다. 그 즉시 나은 겁니다. 왜 안수를 받아도 왜 안 낫나요? 왜 하나님이 진정한 딸이 아니에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내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릎 꿇고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인다고요?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을 속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 온라인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교회 친구 따라 오신 여러분, 할 수 없이 아내 때문에 오신 여러분, 그냥 사교적으로 예수를 믿겠다 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나오면 하나님도 진심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 나오면 하나님도 정성을 다해 나옵니다. 여러분 속이면 하나님도 속입니다. 하나님도 형식으로 하십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심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한 번도 저에게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5가지 종류의 영접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낙의 주인은 어떻게 영접하냐면 아깝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깝잖아요. 이 나귀가 아깝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깝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돈이 아깝잖아요. 인생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후회하십니까? 괜히 시간 낭비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아깝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깝잖아요. 헌금하는 것이 아깝잖아요. 시간 보내는 것이 아깝잖아요. 선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주의 종들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많이 도와줘요. 그때마다 노트에다가 야, 너 몇 월 며칠 얼마 가져갔어요? 1,000만 원 가져갔지? 500만 원 가져갔지?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나는 노트북을 못 사도 아들은 사줬어요. 나는 여러분 패션 있는 옷을 못 입어도 나는 우리 아들 좋은 운동화 사줬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깝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게 아깝지 않아요. 이게 아까워지면요 정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주여 쓰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자들의 태도는 뭡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영접했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자기 겉옷을 나귀 발 아래 깔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존귀와 영광은 예수님이에요. 존귀와 영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왜 영광을 받아요? 나귀가 영광을 받습니까? 나귀가 사람들이니까 야, 내 탓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영접하느냐? 교만하게 영접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겸손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을 들어서 와 영접하십니다. 여러분 축구장에 가보세요. 축구 선수가 축구 한 골 넣으면 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환호성이 있습니까? 연예인들이 여러분 스타디움에서 연예 노래 부를 때 난리가, 별것도 아닌 노래인데 난리가 납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돈을 몇십만 줘서 텐트 치고 미국 사람들도 이틀 전에서 줄 서가지고 들어갑니다.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줄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바리새인의 태도는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피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중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냐고. 그냥 어쩌다가 교회 왔고, 교회 나오지만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두고, 교회 나오지만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아멘하고 어떤 건 아멘하지 않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태도를 바꿉시다. 이제 태도를 받아서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면 주여 옳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베드로가 뭐 학벌이 좋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 한마디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순종하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정말 뼛속 깊이 내 인격 속에 깊이 주님을 영접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